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당시 가장 세상 백성들이 존경하는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고, 또 하나는 이제 민족의 가장 반역자라고 할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당시적으로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시겠는가, 누구를 귀하게 평가하시겠는가, 누구를 의롭다 하시겠는가, 말 하나마나 금식도 헌금도 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도 좋은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이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전개인데, 비유의 전개인데,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에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세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결론은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영적으로 귀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혁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 100%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할 때가 복음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틀렸구나, 진짜는 다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할 때 기쁨이 있고, 진리라는 것은 참 오묘하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렇게 다르다니, 그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충격, 도전, 새로운 깨달음, 발견, 계시, 이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100% 다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인데, 그 정반대가 돼버린 이 이야기, 이 비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둘 다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본문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을 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에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 그 공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 무기가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는 무기 그 자체입니다. 지금 미사일, ICBM 이런 거 갖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 정말 좋은 무기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면서까지 미사일을 쏘고 하는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런 기도라는 무기를 어쩌다가 한번 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우리의 불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승복시킨 것처럼. 그럼 기도의 끈질김이 앞에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럼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끈질기게 하는 것만이 다인가가 아니라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졌느냐가 어떻게 보면 앞본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둘 다 끈질긴 기도를 했는데 내용 때문에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됐으니까 기도의 끈질김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100점 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핵심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도 5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었고 세리도 5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뭐가 잘못된 기도고 뭐가 바람직한 기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제 5가지로 보면 서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서 하는 기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따로 서서, 그래서 상당히 거리적으로 남들과 분리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교만의 모습이죠.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훌륭하다. 우월감을 가진 너희 죄 많이 짓는 사람 옆에 서지 않고 성전점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있다라는 그 따로 서서라는 것은 공간적인 영역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3번째로 가서 이 사람의 한 기도의 특징은 남들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제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이 남보다 비교해서 외적으로 나은 점들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의 기도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잘한 점을 되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참 장하다, 훌륭하다, 이걸 나한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렇게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한테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되새기는 그런 기도를 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떤 내면의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고 외적인 걸 가지고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그거에 비하면 훌륭하고 그거를 나열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브에 2번씩 음식하고 소득에 금식도 구약의 법에 일주일에 2번 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남들보다 그런 외적인 종교 활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남들이 성경보다 말씀보다 더 초과해서 순종을 했다고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뿌듯하고 나는 하나님도 의롭다 할 것이고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소득의 11조를 낸다는 것도 뭐 그 당시에 다 냈겠지만 이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것은 기도라고 하기가 좀 뭐한 자기 독백, 자기 과시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태도로 내가 일만하면 훌륭하죠.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이제 13절에서 나오는 세리의 기도인데, 이것을 5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기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앞에 바리새인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진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멀리 서서, 아까는 따로 서서였죠. 멀리 서서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갔는데 정말 성전 앞과 뒤를 뭐 영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강단 앞이 더 하나님 임재라고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하고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더 겸손하다, 이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더 앞으로 나오는 분이 겸손한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철저히 멀리 섰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거죠. 웬만하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워낙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실 때 보시는 그런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나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르긴 합니다만은 참 제 마음에 송구스럽습니다. 멀리 서서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죠. 두 번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이것은 심각한 수치심,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때, 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뭔가 잘못하면 엄마 앞에서 얘기할 때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아무래도 숙이게 되죠. 부끄러우니까. 이 세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부르지 않을 수 없죠. 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서도 도우심을 청하면서도 정말 너무 부끄러워갖고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하여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그 모습.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정도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그 모시기에 나는 합당한 자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모습, 또 하나님이 이뻐하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이쁜 짓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지만, 이제 근본 하나님 앞에 태도에 있어서 늘 부끄러워하고, 정말 저는 자격 없는데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럼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깊이 부끄러워하면서 감사한 마음, 한만 생각해도 제가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믿음 하나로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 관계가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덥석덥석 안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늘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 기도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명령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사실 그런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우리가 기도할 자격도 없거든요. 사실 기도라는 게 어떻게 천지 창조주에게 우리가 대통령한테도 뭘 부탁하기 힘든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 내가 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거죠. 세 번째는 이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인데 가슴을 쳤다 다만,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 가지는 뭐 한 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아이고 죄인이 세리처럼 나쁜 죄인이 어디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앞에 바리새인은 죄인 의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은 외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으로 보면 우리 마음은 죄가 들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장하는 거죠. 다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참 도덕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세상은 대부분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세리만 죄인이었을까요? 세상에는 그 당시에도 죄인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세리도 죄인의식을 하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리를 했고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왔고 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살기 위해서 하고 또 그 대신 많이 남을 착취하지 않았으면 또 그저 그냥 그런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시대는 정말 그 죄인 의식을 갖기가 참 힘든 시대다. 내가 죄인을 깨닫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더 그렇죠.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왜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나, 한편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이고 인간을 깊이 뚫고 들어가면 우리 속에 이기적이고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죄성이 들끓거든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중요한 목적은 내가 참 죄인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죠. 그것이 적당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외적으로 보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깊이 묵상하고 들어갈수록 나의 죄성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죠. 요즘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죄인의식이 상당히 전에보다 약해졌습니다.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21세기 수많은 현란한 과학 기기들이 만들어졌지만 인류의 문제는 죄가 뭔지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탐심에, 욕심에, 이기심에 전쟁과 이런 게 끊이질 않는 거죠.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소련 사람들의 78%가 푸틴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라는 우상의
무릎 꿇으면 그냥 지도자가 나라를 위해서 이게 우리 국익에 좋다고 이끌고 가면 백성들은 그게 죄인지 뭔지 분별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백성의 80%가 푸틴이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개념을 상실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렇게 민족주의를 고취하며 세계를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고 인종 우월주의와 이런 걸 끌고 갈 때 정말 극소수는 저항을 했죠. 그렇지만 거의 99%는 그냥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좋다니까. 이게 우리 회사에 좋은 일이라니까. 이게 우리 정당에 좋은 일이라니까. 내가 그냥 좋아하는 정치인이 하면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선악의 구별이 무너지고 죄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니른베르크 판결에서 재판에서 독일의 최고의 전범 20여 명이 이제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전범들의 입에서 내가 죄졌다, 잘못했다 이런 고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시켜서 했다. 나는 그냥 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 내가 뭐 잘못했냐. 근데 그런 독일의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이고 뭐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시킨 거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권력이 잡은 사람이 하라면 근데 하려서 했지 내가 뭐 죄를 졌냐.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쪽에 많은 거예요. 그런 죄의식에 아주 결여된 나라가 일본이죠. 근데 그 죄의식이 없는 나라 보고 자꾸 잘못했다고 하라니까 일본도 괴롭겠죠. 우리는 좀 시원하게 독일처럼 왜 못하냐. 그런데 그 죄의식이라는 게 그들은 국가의 일본도 마찬가지. 최악의 전범들이 다 잘못을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나치 고위급들이 10,000명이 중남미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다 잘 살았습니다. 이 죄를 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도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난다고 혼나고 늦게 준비하면 또 혼나고 밤 늦게 먹으면 혼나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떠들었다고 혼나고 장난치었다고 싸웠다고 혼나고 하루 종일 혼나다 학원 가면 공부를 안 하려면 그만두라고 혼나고 집에 오면 또 오늘 학교 가서 배운 게 뭐냐 해서 또 혼나고 우리 아이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나는 인생이다. 그러면 엄마의 인생은 뭘까요? 혼내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혼내는 것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죠. 아이 잘 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경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아이를 사랑해주고 너는 참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이고 늦을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고 숙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포용하는 게 그래서 그 아이를 전국 지지하고 전폭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 엄마들의 경우는 이런 그 하루 종일 삶이 저는 뭡니까? 저는 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 한 번 안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고 하루 종일 혼내고 아이는 혼내는 거에 찌들어 있고 엄마는 계속 하고, 그러면 엄마 보고 물어보면 남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 시대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데 못 간다고. 죄 개념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트렌드가 그렇게 가니까 안 따라갈 수 없는, 그건 독일의 전범들하고 똑같은 거죠. 남들이 그렇게 하고 옆집에서 뭐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아이한테 따뜻한 말 별로 안 한 걸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엄마들 너무 혼내는 거.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번 한 달 더 그렇게, 우리나라에 아직은 전쟁이 없다는 게 얼마나 처절하게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막 참혹한 그 TV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바쁘니까 뭐 하니까 죄라는 게 감사하지 않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다고 그럽니다. 철학자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 정말 난 제일 무서운, 인간의 참 무서운 죄가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인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찬양에 얼마나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간단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죄를 느끼지 못하고. 바리새인 이 세리의 최고의 기도는 그 죄인에 대한 고백. 내가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기에 인간의 구원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에 흔치 않는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너무 참혹해서 안타까워 가슴을 쳤다는 얘기가 있죠. 이 세리는 지속성이거든요. 기도 시간 내내 가슴을 친 것입니다. 가슴은 죄악의 근원의 상징입니다. 성경의 만물에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죄의 근원에 대한 애통함이고, 뭐 그것을 내가 이거를 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내 막 고칠 수 없는 죄성. 아마 이 세리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처럼. 기도할 때는 이제 세리 그만해야지. 근데 또 현실로 들어가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좀 더 해야지. 우리가 그렇죠. 예배 시간에는 다 회개하고 내가 이제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집에 가면 안 되죠, 그게.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 그 죄를 내 힘으로 꺾지 못하고 내가 꺾어야겠다고 막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그걸 진짜 꺾지 못하는 나의 그 근원적인 죄성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교회에서 가서 뭐 회의하고 뭐 봉사하고 그거 다 좋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그건 다 그 다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최고의 목적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죄성, 이기적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려있지는 못한 이 가슴을 향하여 치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 가슴을 치러 다니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른 게 절대 아니고 정말 내 죄를 내 불안과 내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낙심을 여기지 못하고 실망을 이기지 못하고 밤낮 여기서 두렵고 힘든 이 가슴을 치는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고, 그게 기도 생활의 본질이고, 여러분, 우리 복의 복을 받아서 이길 수 없는 죄성의 근원인 이 인간의 부패한 가슴, 연약한 가슴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치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다른 게 다 없어도 됩니다. 교회 뭐 봉사 안 한다고 뭐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는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머리로는 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또 반복하는 내 죄성에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는 어떤 대속물을 주소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내가 죽었은 내가 몸을 제물처럼 드릴 수는 없고 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새 출발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죠? 멀리 서서.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한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가슴을 치며.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소서. 5번째는 나는 죄인으로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도에 들어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원 가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있어든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번 외우고 갑시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멀리 있었어. 부끄러움. 두 번째는 뭐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럽고 부끄러움.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가슴을 치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 있어서. 5번째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은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 패키지로 다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십시다. 아멘. 이런 기도 생활 하십시다. 교회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것저것 한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십시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가슴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이럴 때 주님이 말씀은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운명을 결정했어요. 형식적인 기도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쪽으로 갔어요. 의롭다함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애통하는 기도는 하느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열심히 하는 기도보다 바른 기도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성도님들은 본문의 세리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셔서 다른 구하지 않는 축복도 많이 받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